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은 마치 아름다운 시구와 같은 사랑에 관한 사도 바울의 노래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점은 그분이 이 시구처럼 자기 자신이 실제로 그처럼 살고 있지 않다면, 혹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이 그의 인품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다면,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쉽게 가르치거나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이처럼 말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혹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인 고린도 교우들이 사도 바울의 인격을 전혀 다르게 평가하고 있다면, 이 사랑의 노래는 그야말로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취지로 이와 같은 편지를 쓰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0절로 13절 상반절을 보면 그가 왜 어떤 취지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형제들아, 골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내용입니까? 고린도 공동체 안에 육신에 속한 시기와 분쟁이 있어서 바로 그 점을 교우들에게 훈계하고 바로 잡으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루면서 오늘 본문에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바로 직전 12장에서 바울은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4절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가 받은 은사나 직분이 더 중요하고 우월하다고 공동체 안에서 노골적으로 혹은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우들은 성령 안에서의 각종 은사에 관해서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관점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평가했던 것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핵심 영역이라 할 수 있는 성령의 일에서마저 이와 같은 실상이니 세상과 접하고 있는 다른 영역에서는 두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의 사도성, 또 음행과 우상 숭배에 관한 일, 또 공동체 안에서의 송사에 관한 일, 결혼 생활의 윤리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와 관련해 서로 간의 시기와 분쟁의 상황을 육신의 몸에 비유하여서 설명합니다. 12장 17절로 21절입니다. 이렇죠?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의 이 몸과 지체에 관한 비유는 정확히 고린도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은사를 부여받은 각각의 현실인식, 즉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를 적나라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비유 자체가 이제 그들이 어떤 눈과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대해야 하는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2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의 역할과 자리를 인정하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셔서 서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이상적인 공동체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각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즉 공동체 안에서 각양 서로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간의 시기와 분쟁을 잘 극복하려면 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에 각자 받은 은사를 인정하고 이를 넘어서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욱 큰 은사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의 덕이고 그 중에서도 사랑이 가장 큰 덕목이라고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마디로 여러분은 지금 서로 자신이 더 큰 은사를 받았다고 의시되거나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시기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실상 말씀 사역자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 혹은 애언하는 자 또는 영들을 분별하고 각종 방언을 말하며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더 큰 은사, 즉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자기 일을 이렇게 적용해서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랬죠.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 교우들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아마도 뼈를 때리는 말씀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인품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이와 같은 실존적인 증언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을 자기 입술의 언어에 실어서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처럼 돌직구를 날릴 수 있을까요? 참으로 큰 말씀이고 깊은 말씀입니다. 참으로 현실적인 말씀이고 자기 실존이 잘 반영된 말씀입니다. 아무런 사심이 없고 진실된 증언입니다. 요즘 극심한 혼란과 또 무질서를 경험하고 있는 오늘 우리 사회에서 과연 누가 이같이 깊고 큰 울림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과연 우리 각자는 오늘 나는 이같이 크고 깊은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진정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기에 아무리 훌륭하고 고상한 은사, 아무리 큰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를 분별할 수 있는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거 별거 아니니 너무 의시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작고 하찮은 거 좀 받았다고 서로 내가 잘났느니 누가 잘났다느니 싸우는 모습이 한심하고 민망스럽고 우스울 따름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헌디요? 이렇게 우리 속된 말로 그러면 무엇이 중헌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이 질문의 응답이라고도 하듯이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사도 바울에 따르면 믿음, 소망, 사랑이야말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고상하고 가장 훌륭한 덕목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덕목 중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성품, 그분의 덕성을 가장 닮은 미덕, 우리가 가장 깊이 이해하고 실천해야 할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곧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덕목 중에서 왜 이처럼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나사렛 예수의 인격 안에서 그분이 하나님의 메시아이시고 그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통해 우리 현재 실생활 삶 속으로 침투한 이 땅의 삶에 침투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의 현존 안에 우리의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도 함께 아우르는 중요한 덕목, 이것이 바로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핵심 가치가 지금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핵심 미덕 중에서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그 하나님을 받아들여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깊이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으로 소망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과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들을 희망 중에 미리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막연하고 허황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미 증명된 소망이라고 모든 복음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방식대로 우리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를 대하셨던 방식대로 우리도 동료 인간과 세상을 관대하게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덕목 중에 가장 으뜸이 바로 사랑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셋 중에 왜 사랑이 으뜸일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모두 이 땅에서 필요한 덕목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맞이하게 될 진정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나라에서 먼저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 부활의 나라의 실체가 이미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또 소망은 어떻습니까? 그 소망이 이미 성취되어서 기쁨으로 우리들의 기쁨으로 인해서 이미 소망은 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도 필요하지만 새하늘 새 땅에서는 더욱더 빛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덕목 중 가장 으뜸이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 땅에서도 또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모두 그 연속성과 동일성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토록 중요하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를 본문 8절로 11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원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세 가지 덕목의 이상이 어떻게 구현되어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랑을 내 자신과 나의 삶을 통해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4절로 7절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떻습니까? 이것을 오늘 우리가 나의 삶에서 실현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방금 읽어드린 문장에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여서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덕목에 맞게 새롭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믿되 오랫동안 모든 것을 참고 견디라는 것입니다. 또 소망을 품되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모든 것을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은 이 모든 것을 품고 아우르되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 사랑이 더욱 밝게 빛나게 될 것이고 누리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이 땅에서는 내 생명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는 것처럼 어렵게 보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사랑이 마치 아름다운 선율의 음악처럼 사랑이 우리 존재와 삶 자체가 되어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다가오게 되며 그 사랑을 기뻐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미래에 유보된 사랑의 삶을 어떻게 오늘 이 땅의 삶에서 선취할 수 있을까요? 동시에 우리는 왜 그 사랑을 오늘 나의 것으로 삼아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인 만큼 그 사랑을 체험한 꼭 그만큼만 그에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습니다. 또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나의 삶에서 선취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만나는 공동체적 삶의 실제에서 그런 이상적 사랑의 만남과 체험이 생각보다는 많이 결핍되어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고린도 교회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 심지어 사역자들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한 영적 시기심이 불타오르고 그 시기심 때문에 갈등과 반목과 영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겪는 혼란과 무질서의 대부분은 사실 뭡니까? 그 뿌리를 내려가면 사랑의 결핍입니다. 바로 이런 고린도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덕목이 바로 사랑 혹은 사랑의 실천이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주장에도 이제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자신의 경험담을 아주 겸손하게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우들의 심정도 헤아리는 희망의 메시지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11절로 12절 말씀이죠. 그렇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오늘 내 안에서 사랑의 결핍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의 내적 삶이 평화를 잃고 분노와 폭력성이 일렁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질문해 보십시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그분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를 대하셨던 방식, 사랑의 방식으로 내 자신과 이웃들과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나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기독교적 처방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모르면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리고 내가 체험한 그분과 그분의 사랑을 나의 이웃들과 나누고 공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전도이고 선교라고 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 이처럼 전도자여 선교사로 부름 받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해 어린 아이와 같은 상태에서 점차로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가 마치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은 상태에서 장차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처럼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어떻게 전도하고 있습니까? 이를 위해 내가 일상에서 애쓰고 있는 노력은 무엇입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시면서 또 삶 속에서 그 경험한 바를 반추해보고 또 그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모두는 사실 사랑의 그 고상함과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고 싶고 그 사랑을 누리고 싶고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실제 삶의 현실이 우리가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데 두렵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 그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 더 큰 하나님을 늘 만나고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삶으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 안에서 실제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받아들이고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열매들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